예수님의 몸과 피를 믿음으로 받을 때 영원한 생명들이라는 아름다운 의미 있는 찬양 주 앞에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례 주일을 맞이해서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성찬이 전해진 그대로 바른 방법대로 올바른 의미를 알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찬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합당하게 행하지 아니하므로 성찬에 참여했는데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운 일이 일어났다고 오늘 고린도전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곧 성찬에 참여하면서 온 교회가 연합되고 그리스도과 긴밀히 교제하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해로운 일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 모임이 바로 성찬식에 참여한 것인데 유익이 못되고 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성찬에 참여하면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유익이 되고 해로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정해 주시고 전해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유익을 얻는 그 의미를 발견하고 믿음을 화합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할 때 믿음을 나타내야 될 것과 성찬에서 기억할 것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 이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찬식에 참여할 때 우리는 믿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성경을 대할 때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할 때 믿음을 발휘합니다. 성경을 대할 때 믿음으로 대하지 않으면 그냥 여러 가지 책 중에 하나일 뿐이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얘기도 많기 때문에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대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대하게 되고 믿음을 발휘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책, 하나님이 원저자가 되시고 기록자들을 감동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게 되면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 교훈도 얻고 책망도 얻고 잘못된 것은 바르게 해주시는 은혜를 얻고 의로 잘 삶이 훈련되고 교육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이 전인적인 성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언제나 성경을 대할 때마다 믿음을 발휘하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을 발휘하고 자기 상처를 발휘하고 자기 욕심을 발휘하면 성경을 대할 때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다. 이런 믿음을 발휘해서 말씀을 대하면 이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우리의 영을 살피고 우리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육체의 부분도 다 수술하는 능력의 말씀, 치료하는 말씀, 우리에게 생기를 주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뜻도 다 판단해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갖게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활용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런 일이 나타나요. 성경을 대할 때마다 자기가 가진 얄팍한 지식과 자기 경험을 갖다가 대면서 말씀을 조롱하고 말씀을 가벼이 여기면 이 같은 성경인데도 믿음을 발휘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 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다 사랑하고 세상에 사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많이 생각하시고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일이 얼마나 좋은가. 하나님 말씀을요 믿음으로 발휘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즉시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러면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 아무 유익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도 그냥 시답게 생각해서 저 빵 조각이 뭐냐, 저 뭐 조그만 잔에 포도주가 무슨 별거냐, 이런 식으로 가벼이 대하면 아무 유익이 없는데 성찬을 대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다가 믿음을 나타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면은 하나님이 본래 주고자 하신 그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찬을 대할 때 믿음으로 대해야 되는 이유는 성찬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 성찬을 전했는데 이것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리고 또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예수님이 정하셨다. 이 잡히시던이라는 이 단어가 파레디데토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내어주다라는 뜻으로 또 다른 곳에서도 번역이 됐어요. 파라디도미라는 단어의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고발해서 잡혔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어주셔서 예수님이 잡히게 되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고 잡히게 하시던 그 밤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아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찬을 대할 때도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찬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여기 내어줌이 바로 같은 파라디도미의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찬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존중히 대하고 믿음을 대하고 성찬을 받을 때마다 믿음을 발휘해서 믿음을 실어서 이 성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너희끼리 해라 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서 친히 떡을 떼시고 친히 잔을 나누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 성찬을 최초의 집례자가 되셨어요. 그만큼 성찬을 대할 때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일인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떡과 잔을 나에게 주신다. 이런 믿음을 실어서 성찬을 받는다면 주님이 처음 의도한 그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오실 때까지 전한 그것은 계속되는 것인데 그 의미는 마치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줄 때 이 유월절이라는 이 놀라운 사건을 기점으로 해방시켜 주었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도 절대 변하지 않던 이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고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아직
발효도 안 된 그 떡을 먹으며 쓴 나물과 함께 먹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할 때에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르고 유월절 음식을 먹는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6월 넘어갔어요. 애굽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애굽 왕과 그 백성이 빨리 이 백성을 내보내야 된다고 재촉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회상하면서 매해 쓴 나물과 발효되지 아니한 딱딱한 떡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종살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노예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걸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우리도 성찬 예식을 계속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쓴 나물을 먹고 딱딱한 떡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 그 죄가 얼마나 고통을 주고 우리 육신적으로 자아중심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자신을 힘겹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아픔을 주는 것인지 그걸 회상하면서 내가 이 죄를 따라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하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쓴 나물과 딱딱한 떡을 먹는 것처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사모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두 번째로는 성찬식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2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죽음.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서는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낮은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보통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수욕이 아닐 수 없어요. 만약 우리가 바퀴벌레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바퀴벌레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그게 비참하고 초라하고 싫은 일이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뱀이 될 수 있다면 뱀이 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럴 사람 없겠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떡과 잔은 그리스도의 인성, 사람 되심을 깊이 묵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도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이 갚아야만 되죠.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것, 이 인성을 가지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그리스도의 영혼과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몸이 찢기고 피만 흘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전인격적으로 온전한 사람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영혼과 몸과 피는 다 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은 전인격적인 희생이고 자기 전체를 내어주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은 살아나신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도 영과 살과 뼈, 피 다 존재했어요. 살아나셨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만져보라, 살과 뼈가 다 있다. 그러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전부를 희생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에서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전인격적인 자기 삶 전체를 희생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희생을 아주 좀 더 그 희생을 세밀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있어요. 그가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렇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그냥 희생하셨다 그게 아니고 채찍을 맞고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상하고 찔리고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총체적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말씀하는데, 이 성만 찬양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말은 명심하다, 기억하다, 회상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로만 가톨릭에서는 성찬식에 있어서 잔을 주지 않습니다. 떡만 주고 잔을 안 줘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 잔은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떡 안에도 다 피도 들어있다 이렇게 공전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상한 교리를 또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오류인 것입니다. 주님이 전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성찬식에서 전해주셨어요. 몸과 피를 분리해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 오늘 24절과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통째로 희생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몸의 희생과 피 흘림을 따로따로 얘기하고 있어요. 24절,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절에도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렇게 떡과 잔, 몸과 피 이렇게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몸과 피를 따로따로 각각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볼 때도 그가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시고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가 찔리는 것이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하는 것이 우리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구체화할수록 더 은혜가 되잖아요. 주님의 희생이 더 생생하게 느껴지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할 때도 예수님은 이 몸과 피를 각각 분리해서 전하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6절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위해서 상하고 찢겨진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쏟고 피를 다 흘리신 이것을 각각 묵상할 때 그만큼 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할 때도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별 감흥이 없어요. 내가 지은 죄를 낱낱이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며 회개하고 애통할 때 구체적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바가 되고,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돌이켜서 바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찢기신 그리고 상하신 그 몸과 그 몸에서 흘러나온 피를 구체적으로 묵상할 때 우리는 큰 유익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를
더 세밀하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살이 찢겨진 살 우리를 위해 내주셨고 온몸에 피가 다 물과 피가 쏟아지도록 그 희생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으니 이 사랑이 얼마나 큰가 더 절절히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데 있어서 몸과 그리고 피를 이렇게 각각 전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인식할 때도 이렇게 몸과 피로 각각 인식할 때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할 때 우리 자신을 살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벌 받지 않을까?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죠. 그런데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죄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몸이 나 때문에 갈기갈기 찢기고 그 채찍에 맞아가지고 잡아당길 때 그 뼈 조각, 쇠 조각에 의해서 몸이 살점이 우두둑 떨어져 나가고 그 군인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데 이게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 마지막으로 물과 피가 다 쏟아진 그 끔찍한 장면이 내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만찬을 통해서 죄를 바라보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진노가 두렵고 벌이 무서운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괴롭혔구나.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훨씬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만찬 몸과 피를 기념하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애통하면서 죄는 절대로 가까이 할 것이 못 되고 죄는 예수님을 그렇게 고통하게 만든 것이고 그 예수님의 고통은 곧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이에요. 내가 당해야 될 벌이에요. 그 형벌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다 당하셨구나. 이거를 깊이 묵상하고 죄를 버리고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셔서 이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고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부터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쓴 나물과 그 딱딱한 떡, 씹혀지지 않는 그 떡을 애써 우물우물 씹으면서 그 종살이 할 때, 죄의 종노릇 할 때 고난을 우리가 연상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하기 전부터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주님이 나 때문에 찔리고 상하신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회상을 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떡을 떼어 하나의 떡에서 뜯어가지고 주시면서 모두 한 떡에 참여한 공동체임을 알게 하시고 그 희생을 기억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떡을 뗄 때마다 주님의 상하심이, 그 떡을 받을 때마다 주님의 찢기고 상하심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걸 받을 때마다 믿음을 발휘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찢기셨구나, 이런 거를 믿음으로 받으면서 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을 받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떡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찢기심을 회상해야 돼요. 그 십자가의 그 아픔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음악을 들으면 어떤 때의 일이 기억나고 그러잖아요. 진짜 사나이 노래가 나오면 저는 훈련소가 생각이 나요. 훈련소에 고생하던 막 이리 굴러 저리 굴러 막 하고, 그 훈련소에서 시간 내에 식사 시작 그러면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러고 막 먹는데 얼마나 배고픕니까? 근데 막 먹는데 이게 이제
식사 그만하면 그만둬야 돼요. 근데 훈련소에서 얼마나 배고픈지 그걸 막 식사 그만이라는 명령이 내렸는데도 막 먹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너 이리 나와. 그러더니 말해요. 그거 이제 다 짬밥통에, 오물통에 다 버리게 했는데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눈이 커지더니 진짜 먹어도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었으면 짬밥통, 쓰레기통 버려진 밥을 먹으라니까 진짜 먹어도 되냐고 눈이 커지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악만 들어도 어떤 일을 회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성찬, 제정하신 성찬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몸이 찢기고 온몸에 피가 흘린 이것을 인식하고 회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떡을 주고 잔을 줄 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에요. 설교는 어떤 의미에서 논리적으로 잘 해석해서 여러분이 설득력 있게 믿음으로 잘 들릴 수 있도록 설교자의 책임이 많아요. 설교를 하려면은. 그런데 성만찬은 이건 설교자의 책임이 아니고 받는 사람의 책임이 커요. 이걸 받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찢기셨구나. 이걸 회상하면서 내 죄가 주님을 공격했고 주님을 피 흘리게 했다. 이걸 회상하면서 이 음식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는 일,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각자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이거 받을 때 감동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믿음을 발휘하는 일이 필요해요. 믿음을. 감정이 안 따라와도 믿음을 발휘하는 일이 필요해요. 성경 말씀을 대할 때도 여러분이 성경을 대할 때 막 갑자기 눈물이 쏟아나오고 막 무릎을 치고 가슴을 치는 일이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믿음을 발휘해서 받으면 그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고 능력이 돼요. 오늘 성찬을 받을 때도 믿음을 발휘해서 받는 일은 여러분 각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받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 떡과 잔이 내 몸에 유익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음식이 내 몸에 양분이 되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주님의 그 찢기시고 상하시고 피 흘리심이 나하고 하나가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떡과 잔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또한 어떤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인치시기 위해서 성찬에 임재하십니다. 새 언약. 옛 언약은요, 율법을 지키라는 것인데 이걸 지켜가지고 의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새 언약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찢기고 상하시고 피 흘리신 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거예요. 이 사실에 우리도 참여한 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금 언약하신 대로 이 성찬에 임재하고 계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나를 그렇게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회개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책임 있게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중동 지방에 사람이 약속할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불이 지나갔는데, 보통 언약을 세울 때는 짐승을 쪼개 벌려놓고 언약 당사자끼리 손을 잡고 그 쪼갠 짐승 사이를 걸어갑니다. 피가 낭자한 그곳에. 우리 둘 중에 누구라도 약속을 범하면 이 짐승처럼 쪼개진다. 틀림없이 우리 약속을 지키자.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의 언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홀로 횃불로 지나가시는 그런 일을 이루셨잖아요. 우리가 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도 주님이 쪼개지시고 상하시고 찢겨지시고 피 흘리신 걸 생각하면서, 나도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게 행동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 이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믿음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성찬으로 전하고 복음으로 전하고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해야 된다. 주님의 그 희생의 은혜를 전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적용하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성찬이 이런 은혜의 성찬, 하나님 약속 있는 성찬이 지속되도록 교회를 주신 거 감사하고 어쩌든지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속되게 하는 그런 일꾼들을,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찬해 주신 이 명령을 계속 준행해서 이 성찬의 은혜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지속되고 이것이 현재의 은혜로 항상 주님이 지키시고 상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현재의 은혜로 계속되도록 우리는 간직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오늘 우리가 성찬에 합당한 인식과 그리고 바른 태도와 바른 의미를 간직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